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의 대림절의 그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은 18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성경 보급을 위해서 힘쓰고자 이렇게 또 다짐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성서공회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력으로 본다고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성서주일도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일을 거부한다든지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것만큼 신앙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생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복만 생각하지 그 복 받을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복 받을 존재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영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려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육신적인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먹어봐라, 괜찮다 하고 할 때 그 하와의 눈에 들어온 그 나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와가 정상적이었다고 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있었다고 하면 사단이 지적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금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미처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은 죄가 인류의 죄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에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요나서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뒤로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방 선장, 배의 선장에게 창피를 당하고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니느웨로 왔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나가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그 니느웨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삼가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들은 니느웨 백성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쓴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깨우치고 내 심령을 때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달리에 들리든지 쓰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삼가 듣는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삼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나 이성적이나 비판적인 것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삼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듣는 마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가 듣는 그 귀가 복이 되고 삼가 듣는 자세가 복받을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고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그 반응이 바로 은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 애굽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늘 순종하며 살았느냐? 감사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편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비판을 두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납득되기까지 다 이해가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이성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알량한 내 경험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참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권력을 소유하고
부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에 의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는 일일 수도 있거니와 또 나아만의 그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근데 나아만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푸대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종종 발견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미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고침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인인 그 나만에게 그렇게 말해요. 결국에 나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을 통해 가지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고칠 수도 있지요. 근데 나만에게 7번 물에 잠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듣고 완전히 순종하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잖아요. 왕에게 불려온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일로 풀무불에 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그리하실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건져내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뜨거운 그 불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결국에 풀무불에서 건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맡겨졌을 때 감당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가라 광야로 갑니다. 홍해를 향해서 네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건너갑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이고 가능성이고 모세의 용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질까? 이 같은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내밀라고 하시니 내밀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삼가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식에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에 대한 결과가 복으로 올 때도 있으나 때로는 어려움으로 올 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환경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복의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복된 환경이 아니라 복된 사람, 복된 존재, 복된 의미, 복된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또 여기서도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짐승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복 받을 존재로 살아가라. 복 받을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되면 복받을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태도를 소유하시고 복받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곤란을 겪은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앞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뒤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뒤에서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경 반포,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성서주의를 지내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이 귀한 대림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